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아들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 온 줄 믿는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기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같이 연애복까지 말씀해 보면은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응답받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서적 중에서 이렇게 가장 많이 보았고 관심 가진 책들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에 관한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 책장에 보면은 기도에 관한 책이 참으로 많은데 제목들을 보면은 참으로 거창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또 뭐 세계를 변화시키는 기도, 이렇게 제목을 보면은 엄청난 그 이렇게 내용들이 있는 것 같지만 막상 읽어 보면은 그 내용이고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그 기도 그 제목의 책들을 바라보면서 응답받기를 원해서 그 책을 읽습니다. 더 나아가서 정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서라도 자신의 욕구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 들어주시지 않으면은 안 된다고 이렇게 그렇게 강권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저도 신학생 시절 청년 때 정말 삼각산에 가서 소나무를 붙잡고 그때 당시에는 정말 소나무도 몇 뿌리 정도 뽑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도 있었습니다. 정말 밤새도록 붙잡고 기도하면은 이 나무가 뽑히지 아니할까 하는 막연한 기대도 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목이 아프도록 이렇게 부르짖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이렇게 제가 수요 예배 우리 그 인도하시는 목사님 안 오셔서 제가 수요 기도에 인도하면서 이렇게 통성 기도하고 하면서 어떤 분들은 놀랐을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기도에 인도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저도 정말 청년 때 또 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산기도도 갖고 정말 소나무를 뽑을 정도로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기도의 그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정말 이게 맞는 것인가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를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것을 너무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기도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바꿔달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정말 자신의 것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안 들어주시면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면 기도를 이루어 주시지 안 된다고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과 또 부활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지금까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제 제자들과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을 이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는 지금까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은 내가 이제 부활한 이후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할 때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기도가 이루어지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응답받는 기도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기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도의 변화를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기도를 드린다면은 그것은 참다운 기도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기도하면서도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예수님께 구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알지 못하는데 기도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께 구하면은 우리가 그 기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응답 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다운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는 만큼 우리가 깊은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물으면은 잘 대답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 이야기 하라고 하면은 정말 입에 침을 튀면서 몇 시간씩 이야기합니다. 정말 한국에 지금 선거 기간인데 선거 이야기하라면 얼마나 몇 시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하면은 이야기 못합니다. 한마디 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게 끝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작 얼마만큼 아는가 물으면은 우리는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애쓰지도 아니하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 그냥 믿었고 지금까지 그렇게 무작정 믿고 지금까지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아는 것만큼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기도한다고 응답 받는 것이 아니라 아는 만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해야 되고 그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24절 기도의 일부분을 단언의 기도라고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 단언의 기도는 마음속으로 깊이 느끼고 분명하게 표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적 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참다운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기도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그마침 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보면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깊이가 얼마만큼 깊은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우리의 기도가 정말 깊은 영적인 기도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아는 오늘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것만큼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깊이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깊은 영적인 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성전에서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며 밤을 새워 기도했던 그 사람들 기도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이렇게 느낌이 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들의 기도가 정말 깊이가 있고 정말 그런 단계까지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것만큼 우리의 기도의 깊이도 깊어지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깊은 만큼 우리의 기도도 깊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모든 기도는 탄원의 형식을 취할 수 없으나 탄원의 기도가 때로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으로 발전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의 세계에 대한 기도의 필요성을 우리가 절실히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기도를 절실히 느끼는 분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영적인 깊은 단계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정말 기도를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말래도 그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은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의 깊이가 점점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절실해지고 간절해지고 기도가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응답받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 속에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채워주십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가운데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 주님 앞에 나서 눈물 많이 흘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눈물 많이 흘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만큼 우리 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평안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얼마나 불안한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은 정말 다들 힘들게 삽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106편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강야에서 욕심이 크게 발하여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저희 요구한 것을 주실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서 솔직히 이렇게 기도 제목이라고 할 수 없는 그 기도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습니다.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 기도 들어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은 들어주셨으라도
그 영혼은 파리하게 되었도다. 영혼은 다 궁핍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혼은 살찌는 것이 아니라 마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빈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셨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은 자기 욕심대로 구했고 자기들이 그 욕망을 구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다 좋아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가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기도 가운데 역사가 일어났지만은 그 영혼은 살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은 굶주림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성도들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 드리고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영혼은 살찌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비실비실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항상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그 무엇을 원하시는지 항상 물어볼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응답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것만큼 우리가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고 응답받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기도 드렸다고 하면은 이 시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내가 정말 예수님을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나에게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계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의 도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응답받는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나니. 우리가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 어린이도 물어보면은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합니다. 왜? 배웠기 때문에. 또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무리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니까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마무리하면서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설교하면은 당연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그럼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묻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가서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무리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예수님이라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기도했을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면은 나의 형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나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면은 과연 나의 위치에 있을 때, 나의 환경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아버지께 기도했을까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기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와 사도들의 기도를 한번 오늘 성경에서 살펴보면은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대한 기도였고 하나님 나라를 대한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는 기도였습니다. 모든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 나라에 맞춰져 있었고 또한 우리의 삶이 그것에 맞춰지도록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또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 완성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와 관련을 맺고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기도해야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기도 드리면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하면은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님의 종으로서 그분을 위해서 일하고 그분의 뜻을 물으며 그 일을 실천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항상 묻고 이렇게 응답받고 항상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항상 예수님께 묻고 응답받고 그렇게 하면 우리의 기도에 참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생활하면서 얼마만큼 예수님께 물어보고 우리가 기도합니까? 예수님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아버지 앞에 구해야 됩니까? 물을 때에 우리 속에 세미한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우리 속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과 관계없는 기도 드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이기심과 또한 자기 욕심에 부리져 기도합니다. 오늘 교회마다 기도마다 산에 가서 부리져 기도하는 사람 얼마나 크게 밤이 새도록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기도라고 이렇게 우리는 기도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것은 자신의 격분과 또한 자신의 실망에 대한 부르짖음인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이 실망하고 자기 자신의 속에서 불 끓는 그 치솟는 그 격분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겠습니까? 기도가 아니고 격분이고 우리 속에 실망을 부르짖는 그것이 어떻게 기도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으로 우리가 믿는 사람의 기도만이 가치가 있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다 가치가 있고 그 가운데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는 만큼의 기도, 정말 주님이면 어떻게 기도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 것 다 쏟아내놓고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니까 응답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구하는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예수님이라면은 어떻게 아버지 앞에 기도했을까?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예수님에게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물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관계없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정말 예수님과 관계되고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도를 드려야 그 기도에 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예수님과 관계없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 응답도 없고 기도 가치로는 1%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과 관련이 없이 드려지는 기도가 아닌가, 우리 속에 있는 것 분풀이하기 위해서, 화풀이하기 위해서, 분노를 쏟아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지 않는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계시록 21장 10절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여기 계시록 21장 10절에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항상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올바른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응답받는 기도는 예수님과의 참담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멋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기도는 예수님의 뜻을 묻는 기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그의 뜻을 실천하는 준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에게는 환난은 훈련입니다. 밀에서 껍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탈곡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탈곡하지 아니하면은 밀과 껍질이 분리되지 않는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인격은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정화되고 다듬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참담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함으로써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 정화되고 또 다듬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몸이 아프거나 문제가 생기면은 무조건 빨리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에게 닥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서 빨리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예수님과 참담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의 기도는 정말 하나님 나에게 왜 이 병을 허락해 주셨는지 이유를 먼저 묻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병을 허락해 주시고 이런 문제를 주시고 이런 시험을 주셔서 이런 상황 가운데 있게 하셨는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물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으면서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병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고자 하시는 것,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것,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몸이 아프고 문제가 생기면 먼저 무엇을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항상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병이 들고 어렵고 힘들면 힘들수록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통해서 이 아픔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사용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참다운 관계 속에서 그런 단계까지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낫게 하기 위해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이 아픔을 통해서, 이 시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방향이 다른 것은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과의 참다운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정말 일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의 참다운 관계를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를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니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얼마나 애쓴지를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이 그 아시아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속한 지역을 복음화해야 또 다른 지역도 복음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시아를 복음화하기 위해 얼마나 애쓴지 모릅니다. 그런데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오라고 손짓하는 것을 그 환상을 보면서 아시아를 선교하는 것을 접었습니다. 접고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힘쓰고 애쓴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시아를 선교하는 것을 못했을 때 바울이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정말 인간적으로 같은 민족, 같은 종족 그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하나님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시니까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환상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것을 보면서 다시 이렇게 새로운 사명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서 첫 번째 교회입니다. 유럽에서 첫 번째 교회가 어디냐고 물으면은 빌립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자주장사는 루디아를 전도하게 되고 그 루디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유럽의 첫 번째 교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시아가 복음이 먼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유럽이 복음화가 먼저 가는 결정적인 계획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시아로 가서 하는 것이 우리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유럽으로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생각에는 이것이 좋은 것 같고 이것이 정말 더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것 같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하시지 않냐고 그 기도를 바꾸실 때가 있습니다. 바꿀 때 그 기도에 순종하고 응답하시고 그 기도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게 맞을 줄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도록 항상 우리를 열어둘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순종하고 그것에 응답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열려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았고 또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면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있습니다. 더욱더 예수님께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주시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것만큼 우리가 기도를 깊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깊이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 생활이 깊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어자에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